새벽을 믿음으로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13절, 12절, 1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제가 오늘 조금 중간에 건너뛰었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이 자기를 이야기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어떻게 보면 이 말 세 단어는 다 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자녀로서 살아갈 때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에 큰 명예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는 주님 뒤따라가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빛 되시고요, 주님은 진리가 되시고 주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명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에이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무 커서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이 일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도요,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주님만 드러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0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럼 뭐냐? 너 엘리야냐?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럼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명예 쫓아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돈 따라가는 사람 아니고, 주님 나보다 앞서 가십시오. 주님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큰 사람을 우리는 큰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그릇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죠. 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요. 배려해요. 소인배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드러내요. 자기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을 쓰러뜨리고라도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소인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큰 그릇 돼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 멈춘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온유와 겸손을 내게서 배워라.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만약에 내 삶이 멈추어 있다, 나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증거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면서 넓어져 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이 들면 고집도 생긴대요.
자기만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그건 틀린 얘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큰 그릇이 되어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져가야 돼요. 내가 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세례 요한도요, 주님을 증거하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부정해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자기 입으로는 부인하지만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인기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기로 보면요, 선지자예요. 능력도 돼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 이단들 생기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따를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능력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웬만큼 힘이 생기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래요. 급할 때에는 주님 찾다가 이루어지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난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상한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는 아니야,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정면으로 도전해줘. 그럼 너 뭐야? 그럼 너 뭐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넌 뭐야? 묻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혹 다툼이 생기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까지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생기죠.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목사야? 이게 문제죠.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뭔데 세례 베푸는 거야? 세례 요한은 끝까지 이야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걸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 커서 나는 그의 신 끈도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주인 되신다고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도요, 하찮은 종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표현 중에 나는 그의 신의 끈도 풀 수 있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의 끈 풀어주는 종, 손님이 왔을 때 또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은요, 아주 하찮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많이 있던 시대인데 손님이나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은 아주 가장 낮은 종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스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신발끈을 푸는 일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끈 풀어주는 건 가장 낮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어요. 본인도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은 엘리야라, 바라, 엘리야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도 예수님이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엘리야다, 내가 새로운 엘리야다 그럴 수 있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는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낮아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자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가지만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도요, 때가 되면 주님 우리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셔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보다 친척 형님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럼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선배예요, 선배. 그런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래도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회가 서열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따지지 않습니까? 줄 세우는 문화 아닙니까? 누가 선배야? 학교를 나오면 네가 선배야, 내가 선배야. 따져요. 학렬을 따져요. 누가 위인지를 따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요즘 흔히 그런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겸손은 머리 숙이는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래요. 세례 요한은 정말 마음의 각도를 꺾었어요. 주님 앞에서 완전히 꺾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표현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근데 우리는 늘 남보다 나를 높여야 마음이 편하고 직성이 풀리는 삶을 살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더군다나 주님과 나 사이에는 우리는 낮아져도 주님 높아지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흐르는 맥이 그겁니다. 나는 낮아도요, 주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도 나와요. 버림받아요. 사람들 남편도 많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물길로 낮에도 못 나와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는 달라져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증거해요. 이게 참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드러내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 뒤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오다가 주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 앞서 가시옵소서. 주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앞에 낮아져도 주님 우리에게 격려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은혜의 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종이구나. 나는 겸손하게 주님, 온유와 겸손을 내게서 배우라고 그랬으니 주님 따라가면서 살면 되겠지. 그러면 주님만 드러내면 주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진정한 용기가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서 나는 주님 드러내는 사명만 드러내면 되니까 진정한 용기가 있어요. 거침이 없어요. 세상 권력과도 맞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6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기는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헤롯 안디바 왕에게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안디바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하죠. 그럴 때 죽임을 당해요. 목베임을 당해요. 그래도요, 자기의 정체성 선지자, 주님보다 앞서 보낸 자, 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진리, 옳은 것 감당하면 사람이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우리 다 큰 자든 적은 자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삶의 모범을 세례 요한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절제의 사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세상 것, 여기 독주, 포도주,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미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지나면서 낙타 털옷, 옷도 낙타 털옷이에요. 요즘같이 좋은 옷이 아니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하고 석청, 광야에 있는 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욕망 다 끊어도 자기의 주신 사명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다 생긴 게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 드러나면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용기 있게 진리 편에 서서 때로는 아니요 그럴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주님이 맞습니다, 난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신끈도 풀 수 없는 낮은 종입니다, 고백해도 절제하면서 살아도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능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돌이켜봐야 될 것,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습관화가 되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교만해져요.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빛이세요. 우리는 그 빛을 받을 때 우리에겐 그림자도 있어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야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먼저 참 빛은 주님이에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의 빛을 받고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쪼여져야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나는 주님만을 드러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될 게 이거죠. 내가 주님만 드러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회개하고 나를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아갈 때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주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이거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